주님께서 가이시아 거는 가이시아께로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모든 재산을 갖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부자 청년 이름은 모르지만은 하지만 그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었다면은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만 봐도 그 재물이 얼만큼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천국의 재물은 훨씬 더 큰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바울은 벨릭스 앞에 섭니다. 이 바울의 변호하는 가운데 이제는 변호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약간의 가르침이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2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진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쪽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는 다음에 오늘도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오늘 믿으십시오 하면 나중에 형편이 될 때에 시간이 있을 때 오늘도 참 11조를 낸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선교를 간다 그러면 나중에 틈이 있으면 선교를 간다는 말이 사람들의 핑계입니다. 벨릭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와이프는 유대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바울의 참 성경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의에 그리고 절제와 장차오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떳떳하게 바울이 말할 때는 벨릭스는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얘기하자는 핑계를 대는 것이 참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오늘 할 거는 오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주면은 바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을 항상 영적 분별력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말했고, 절제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이제 장차 오는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절제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참 앞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는 천국을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안 나오지만 아마 그런 전도를 했을 때 마음에 부담을 잊기 때문에 벨릭스는 멀리 다음에 보자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진리를 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할 때 온 제자들이 있고 가라 할 때 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벨릭스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의에 대하여, 참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오는 장차에 대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벨릭스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숨어있는 마음이 26절에 있습니다. 동시에 same time이라고 말했죠. 바울에게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바울이 돈을 줄까, 영어로 말하면 would offer him a bribe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 쿡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죠. 내 뇌물은 항상 작아 보이지만은 그 책임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벨릭스도 이 말을 안 했으면, 이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걸 바라지 않았다면 2000년 후에도 이러한 벨릭스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어야지 나쁜 말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지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6절에 항상 두 가지 마음에 바울의 인격에,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지만은 벨릭스는 뒷마음에는 돈을 원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관심을 갖습니다. 이 첫 번째는 신앙적인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관심이 있지만 또 세상적으로 참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벨릭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을 모른다고 하면은 항상 사단의 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권이 어디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냐, 그냥 내 삶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면 신앙이라 그럴 수가 있고, 내가 먼저면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나님,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의 도고, 그리고 진리고, 우리에게 가야 될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물질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풍부함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갖고 오직 all the way to Jesus,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진리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두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진리 쪽에 택하는 선한 양심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지금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진리의 길을, 올바른 길을, 선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